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가 항해를 하는 배를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해를 하는 가운데 있는 배의 선장이 눈앞에 큰 암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장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원들에게 배를 청소해라 라고 시킨다거나 암초에 부딪히면 물이 셀 거니까 물을 퍼낼 준비를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진 않을 것입니다. 배와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정해진 목적지에 올바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선장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암초를 피하고 정해진 목적지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배는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는 방향 그리고 목적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초를 향해 돌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배가 부서지고 그리고 바다에 가라앉는 비참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영적 긴장감과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방향을 즉시로 돌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방향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비참한 파멸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은 놀랍게도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신접한 여인은 죽은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사무엘처럼 보이는 악령을 불러냈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다 싶습니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런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서두처럼 땅에 엎드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결과는 결국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울과 같은 잘못과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지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조언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짐해야 할 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땅에 엎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결정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하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그리고 충격적인 예언을 들으면서 그의 기력이 쇠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음식을 거절하는 사울을 설득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그 음식을 사울과 부하들이 먹고 그 밤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당이 주는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프면서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울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그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 잘 알고 있는 배신자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해서라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충격을 경험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울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마다 사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말 그 순간에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일어날 문제들이 비록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죄악의 모습을 회개하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